성경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오늘은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를 열어서 계속 공부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편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아마 골로새 교회는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지역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에바브라 목사님의 그 헌신적인 진실된 사역은 열매를 많이 맺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조직을 점점 갖추어 갔을 때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참 잘합니다. 더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지역교회도 내고 또 부목사님도 많이 초대하고 또 주일학교도 강하게 만들어서 더 성장하는 방법이 뭐냐? 그런 편지를 보낼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골로새서에 가득히 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모이기 위하여 오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기 위하여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쉽지 않죠. 예수님도 표현에 이리때와 같다라는 땅의 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되어졌고 포장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될까요? 하늘의 것으로 무장하라. 참 진리, 참 빛, 진짜는 하늘에 있다. 그것을 생각하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떤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전혀 다른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모는 자녀 교육을 하는 그 모양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부모를 섬기는 그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라.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하고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열심히 일하라. 속이지 말라. 정직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세상 속에 땅의 것들이 가득한 곳에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이제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영적인 삶은, 즉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4장 2절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삶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같이 읽을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기도를 계속하되 항상 깨어 있어라.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사도 바울 서신의 다른 교회에게 보는 편지 내용도 보면 대부분이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기도를 계속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 계속하라.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라. 흔한 얘기죠. 뭐 다 아는 이야기, 여러분이 수십 년 들었던 이야기.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기도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예수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의외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기도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였다. 즉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따로 시간과 또 혼자만의 공간을 확보하면서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따로 시간을 내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과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간을 예수님은 가지셨다,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39절에 보십시오. 그 밑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날 혹은 예수님이 늘 그렇게 하셨듯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선포하고 가르치실 때 기도가 선언되었음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기도했다 정도 기록이 아니고요. 이 마가복음 1장 39절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왔고 본격적으로 인간의 언어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첫 번째로 한 것이 기도였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선행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삶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십시오. 뭐 길고 짧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과 장소, 그런 어떤 공간과 이런 때를 반드시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의 일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또 다른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12절 먼저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여기까지 한번 보면요, 이날은 훨씬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셨어요.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죠. 밤이 새도록. 조금 전에 보셨던 이 갈릴리로 이제 복음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따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셨느냐?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흔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12제자, 12제자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렇게 줄줄 외우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12명의 사도를 고르실 때는 굉장한 고민과 기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제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학벌이 좋거나 인물이 잘났거나 재능이 뛰어나거나 경제적으로 또 여유가 있거나 그리고 건강이 아주 좋아서 어떤 일도 할 만큼의 어떤 그런 외형적인 모습들, 참 다양한 제자들 속에 12명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이 고민하셨고 많이 생각하셨고 많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흔히 그냥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라고 하지만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 흘려버리셨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와, 그 많은 사람 중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민이었고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던데 그만큼 예수님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큰일일수록 그만큼의 시간을 더 할애하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다 아시는 주기도문이 있지요. 우리 다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책받침에도 있었고 또 지금은 축도로 예배를 마치지만 또 목사님이 없을 때 혹은 수요 기도회 이럴 때는 주기도문 많이 아시죠. 근데 이 주기도문이 언제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주기도문이 언제 나왔느냐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이 뭐 하시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본 겁니다. 그리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요한도,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요청에는 제자들의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큰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만큼의 기도 생활하는 것, 그리고 내용까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기도 같은 경우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문을 제자들이 다 적고 있죠. 이것을 예수님이 몰래 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 자체도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소리를 내었고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을 것을 충분히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듣고 보았던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 나처럼 하면 돼 라고 하며 이야기하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면 주기도문만 하셔도 됩니다. 그 기도문만 계속 하셔도 충분해 보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제가 언젠가 또 시간이 되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것, 이 자체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의외로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들려주셨고요.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들을. 특히 요한복음은 기도의 전문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으로 가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말씀도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의 결정체, 가장 강력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지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죠.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애쓰셨는지, 이 기도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나요? 우리 다 알죠. 바로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죠. 극적이죠. 이후로도 예수님이 더 이상 아마 기도하는 모습은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만큼 이 간절한 기도에 잇대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고통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단절의 아픔까지도 사실은 이 기도와 함께 이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선행돼야 됨을 친히 보여주시고 기도의 내용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는요, 어떤 기도의 효과, 효능이 있는가 하면요, 기도의 역사, 기도의 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형통하게 되고 응답받고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우리의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쁘고 악하고 욕심이 많은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이기적으로 바뀌는지, 자아중심으로 바뀌는지,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언제 보여지느냐? 기도를 시작해야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켜서 내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 본 모습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얼마나 나쁘고 악한지를 보게 되죠. 그 다음 뭐가 일어날까요? 그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뜻이 하나님 앞에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진실한 기도는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서서히 소멸되고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점점 더 나의 앞에 커지고 선명하여지고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죠? 이제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나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감사와 기쁨으로 이 기도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구도가 공감하십니까? 제가 잘 개발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이제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 조금 전에 보았잖아요. 근데 처음 기도 때 무엇을 꺼내놓습니까? 자신의 상태를 꺼내놓습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나님하고 시작하면요, 자기의 모습이 다 보여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예수님은 그 기도 시간 초입에 들어가시면서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너무너무 두렵다고, 싫다고, 고민스럽다고, 제발 이 시간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이래요. 진실한 기도는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자기의 문제,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42절 가볼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이걸 우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또 볼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자,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자기의 소원을 지금 내어놓잖아요. 내가 너무 싫다고, 이 시간이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다고, 나 너무 두렵다고, 너무 슬프다고, 답답하다고 꺼내놓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느껴져요? 나의 일방적인 요청이구나, 내 마음뿐이구나 느끼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나
그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아닙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요. 윗절 다시 열어주십시오. 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가고 있나요? 나의 원과 하나님의 원이 두 가지가 지금 보여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공감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나의 고민과 나의 원함이 있는데라고 아뢰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가볼까요? 자, 44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이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이제는 누구 원대로 다 바뀌고 있나요?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원함은 이제 다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선명하게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어떻게 지금 기도 내용이 바뀌고 있나요?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 기도 열매 전에 자기는 그 시간이 너무 싫었고 피하고 싶었고 만나기 싫었고 그곳으로 가기 싫은 그때 그것을 기도하였더니 무엇으로 바뀌어졌나요? 하나님의 때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나를 맡기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문제가, 그 두려움이, 그 고민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일어나라, 가자, 보라. 오히려 그 시간과 그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기가 막힌 효과입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간절히 3번이나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이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어마어마하게 제자들에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46절 너무 좋잖아요.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고민스럽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피하고 싶다고, 마시지 않고 싶다고, 바로 이 시간이잖아요. 이 때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사람들과 그 때. 그런데 이제는 때가 가까이 왔다. 가자, 맞이하자, 일어나자, 가자, 보라.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때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조는요 참 귀합니다. 왜 귀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 잘 배웠고요,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에도 이게 나옵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뭐 이게 저는 이게 예수님 3번, 사도 바울도 3번, 이게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절었다, 뭔지 모르겠지만 사도바울이 엄청 장애가 있었다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여요. 사도 바울을 아프게 한 고민 있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게 병이었을까? 장애였을까? 그거 약을 먹는다든지 불편한 것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과연 병이었을까? 어떤 사회적인 관계는 아니었을까? 아니면 어떤 심적인 부담감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은 아니었을까? 혹은 경제는 아니었을까? 건강도 해당되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그것도 보통 기도가 아닌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하는 그만큼의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경제, 그리고 건강일 수 있고 사회적인 관계일 수 있고, 그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없애 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건강이었으면 좋은 약을 만나게 해달라고, 관계였으면 그 사람이 죽거나 혹은 바뀌거나 어디 떠나가게 해달라고. 저 솔직히 그렇기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너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저 어디 안 가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인지라. 저 회개했습니다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엄청 큰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9절 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해 준 게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렇죠? 기도 응답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하고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조금 의역했습니다. 왜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기도 응답이 뭐예요? 어떤 그 문제가 떠나가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자기의 부족하고 자기의 아픈 것들은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셨습니다. 약할지라, 그것이 너의 문제거리가 아니고 기도 제목이고 감사거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너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그 요소임을 깨닫게 해주시더라. 그러더니 오히려 그것이 어떤 문제가 모르지만 자기를 고민하게 하고 3번이나 기도하게 만드는 무엇이 됩니까? 이 기쁨의 요소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12장 9절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 본문을 좀 보내드리세요. 그리고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제발 이 성경 구절을 좀 말씀드리세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똑같습니다. 이 구조가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더 좋죠. 10절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세 가지는 너 작정하고 기도한 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게 뭘까? 병일까? 이 구절을 보고 힌트를 받았던 거예요. 뭘까요? 능력? 인간관계잖아요. 궁핍? 경제적인 거잖아요. 박해? 제도권이잖아요. 공고? 어떤 누군가에 통해서 상처받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하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나의 기쁨의 근원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드시는,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요소가 되고 있구나. 이래서 제가 눈치를 이분이 아파하는 것은 건강 아니다. 단정짓을 수는 없지만 그런 건 어디 약 찾으러 다니면 되죠. 좋은 의사 선생님 한번 탐문해보고, 캄보디아 갔더니 북한 의사 선생님이 그 침을 너무 잘 놓던데 그거 한번 가보기도 하고. 지금은 북한 가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정말 여러분과 저를 고민하게 만드는 건요 이런 것 같아요.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이런 시간이 오면 우리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겟세마네 기도를 보았더니 오히려 자기 뜻이 소멸되고 자기의 괴로움이, 자기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이 기도와 끝과 함께 나는 이제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가자, 일어나라, 보라, 그 때가 왔다, 그렇게 당당하게 감사하게 갈 수 있는 동력이 기도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인들, 이제 모이기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사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위하여 교회에 모이셔야 돼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야 될 그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위장하고 있다고요. 진짜처럼 보인다고요. 가짜 진리가 잘 포장되어 있다고요. 인간이 성공하는 방법이 예쁜 철학으로 둔갑해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속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깨어 계셔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또 그 이야기야, 또 그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예수님의 기도가 적절했습니다. 때로는 일이 많아지면요, 기도 시간을 늘리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따로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은 모르시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이제 여러분들 기도 생활 시작했을 때는 땅의 것들이 가득한 곳에 살면서 느껴지는 많은 핍박과 조롱, 능욕, 공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근데 그런 게 왔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그 문제가 소멸이 되는, 사라져버리는 역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열매는 나의 뜻이 관철되어져서 하나님이 이거 줄게 저거 줄게가 아니고 뭐죠? 당당하게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시간을 맞짱 뜰 수 있는, 맞서서 걸어갈 수 있는, 일어나라, 가자, 그 때가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향한 권면이 여러분과 제 입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쉽지 않으시죠?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멋진 길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8, 9, 10절,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제가 한 달 동안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와 또 어머님을 좀 방문하고 건강검진도 좀 받고, 그러기 위해서 한 달을 갔다 오는데요, 그 한 달 동안 저도 열심히, 그리고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또 걸어가시고, 제가 한 달 뒤에 돌아와서 나머지 영적인 부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기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도 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힘이 되는지, 땅의 것들이 가득한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잘 깨닫고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